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19장 16절까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니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스로 멸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예수께서 가시 멸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느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을 마시려고 선선히 잡히셨고 이어서 안나서에게 끌려가 신문 받으셨습니다. 안나서에게 신문 받으신 이 일이 공간보고 마테마가 누가에 나오지 않듯이 잡히시던 그때에 내로라 신성을 드러내신 그 일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를 갖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불의한 대제사장에게 불의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기 위함입니다. 그처럼 이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받들게 하심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예수께서 안나서와 가야바에게 신문 받으실 때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그 사실을 살필만 할 겁니다. 지난번에 안나서에게 신문 받으러 가실 때에 베드로가 입구에서 주님을 자기가 제자임을 부인했는데 주님께서 가야바에게 신문 받으실 때에 다시 부인합니다. 24절에 가야바에게 끌려가시는 장면이고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아니 대지상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공간복음에는 가야바의 신문만 나오고 이어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합니다. 누가복음은 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가야바의 신문과 베드로의 부인이 함께 나오지만은 누가의 순서가 마가나 마태의 순서와 다른 데서 우리가 짐작해 보듯이 이 두 사건, 베드로 대제사장의 신문 받으시는 것하고 베드로의 부인이 같은 시간에 함께 일어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복음서 기자가 순서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도 두 제사장의 신문과 연이어 이 베드로의 부인을 기록하는데 주님께서 두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신 직후에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이어 나옵니다. 주님께서 불의한 대제사장에게 불법적인 신문을 받으실 때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하십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맹세하여 부인하지만은 주님은 대제사장이 요구하는 그 맹세에 응하시며 시인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위하여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 아니라 하는 이 베드로가 장차 다른 제자들을 먹이게 하려고 굳게 하게 하려고 그리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사람들 종들도 있고 하속도 있는데 함께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네가 아니냐고 너도 한 것은 지금 당국이 다른 제자들을 주님처럼 죄인 취급하며 잡아들이려 하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도 보면은 이렇게 질문을 거듭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베드로는 짧은 말로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장담하는 마음이 남아 있어서 주님을 쫓아 거기까지 갔지만은 그런 마음으로는 주님을 절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전에 주님께서 12사도를 이스라엘 온 곳으로 파송하실 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길은 참새 한 마리도 친히 돌보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사랑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신자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소명도 이야기하고 믿음도 이야기하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줄이면은 이 숙제를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숙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숙제가 여기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왜 숙제가 안 풀리냐? 문제가 안 풀립니까? 죄와 죽음 문제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처럼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처럼 사랑하는 이가 이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만류한 베드로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은 그저 이 육신의 죽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서 나와서 그러는 것입니다. 몸도 영혼도 치욕에 멸하실 수 있는 능히 멸하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맛보는 데서만 죽음의 두려움을 참으로 이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야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달리 길이 없어요. 함께 불을 쬐고 있는 사람 가운데 베드로의 검에 귀가 잘린 말고라는 사람의 일가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 사람이 물은 것을 지금 구술하고 있습니다. 원문이 이렇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말합니다. 한 사람이 그는 말고의 일가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접속사도 없어요. 나는 아니라 그때에 혹은 그러고 나서 그런데 그런 말 없어요. 나는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니까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조금 전에 동산에서 베드로를 봤습니다. 게다가 베드로가 자기 일가인 말고의 귀를 쳤으니 베드로의 얼굴이 생생합니다.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람은 요컨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그와 함께 이 표현이 베드로의 양심을 찔렀을지 모릅니다. 찔렸죠. 어찌 안 찔렸겠습니까? 동산에서 베드로는 누구보다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과시하였습니다. 모두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며 검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부인합니다. 요한은 이에 또 베드로가 부인했다 합니다. 그러나 또 부인한 게 아니라 그러므로 또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부인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베드로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의 장담에 있습니다. 자기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임을 과시하려 한 탓에 지금 주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자랑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자 곧 달기 웁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이 예언은 베드로의 헛된 자랑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더 이상 부인하지 않게 하시려고 달기 울게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은 달기 우니까 그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돌이켜 보시니까 그가 주의 예언을 생각하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그의 통곡은 주님의 기도.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다. 또 주님의 돌아보심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완전히 낙담한 베드로의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서 통곡한 것입니다. 이 사랑을 떠나서는 슬피 울지만 이를 갈 뿐입니다. 여기 슬피 운다는 말하고 통곡하고 같아요. 하나는 명사가 하나는 동사입니다. 이를 갈 만큼 분노합니다. 분노의 불길에 사로잡힙니다. 영원한 심판의 불길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곡하는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의 슬픔에 그 슬픔의 사랑을 보고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스스로는 좌절과 낙담의 심연에 추락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그를 위하여도 주님은 곧 십자가로 나아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가죠. 이 부분이 이 요한복음 18, 19장에서 주님의 순환 기록에서 가장 깁니다. 그리고 가운데 나옵니다. 얼마나 요한이 공을 들여 이 부분을 살피고 이 사건을 잘 전하려고 했을까? 간단한 줄거리를 통해서 조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요한복음 뭐 주석서를 보면 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도록 써놔서 그렇습니다. 이 관정 밖에서 안에서 밖에서 안에서 밖에서 안에서 밖에서 이렇게 7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관정 밖안 밖안 해가지고서 7개인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한가운데 19장 1절부터 3절에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조롱당하시는가 하는 그 대목이 가운데 나오고 있죠. 빌라도의 관정을 중심으로 바깥과 안쪽에서 일어난 일을 상세하게 요한이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 한 혐의로 고소를 받고 그 제목으로 십자가에 결국 달리십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유대인의 왕답게 하나님 언약을 진리를 이루십니다. 실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영광 앞에 세상 임금을 대신하는 빌라도의 정체가 수치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언약의 나라에서 봉사하는 직분자들의 그 죄가 끔찍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의 죄를 친히 드러나십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죄를 봅니다. 죄가 드러납니다. 거기서 죄를 봐야 제대로 볼 겁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 18절부터 32절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에서 저희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처음에 이 저희가 나오는데 공회원들입니다. 대지상,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일 겁니다. 그 70명이죠, 그죠?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아울러 왔을 텐데 안나스가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끌고 갔는데 거기서 가야바가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정죄해 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마는 결국 실패를 하지요. 왜냐하면 증인들 말이 서로 맞지를 않아요.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 것이라 했다 하는 증언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너희가 헐라 하셨습니다. 안 되니까 가야바가 맹세를 예수님에게 요구하며 자기 원하는 답을 기어코 받아냅니다. 그게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럴 때 가야바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합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곧 새벽이 되었을 텐데 새벽이 되자마자 정식 공회를 열어놓고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지요. 마태복음 27장 1절 읽고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좀 나옵니다. 누가복음이 조금 자세히 나옵니다. 이미 두 차례나 불법적인 재판을 밤중에 열어놓고는 합법성을 갖추려고 새벽이 되자마자 모인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높인다 하지만은 실은 율법 위에 있는 거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이 그렇게 만든 것이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그 마음이 죄 없는 메시아를 죽이려 한 겁니다. 악한 목적을 이루려고 어떤 때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갖추기도 합니다.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목적을 얻기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처럼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가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명절에 죽이고자 하는데 자기네는 그런 권리가 없어서 빌라도의 그 권리를, 권세를 이용하려 하는 겁니다. 31절에 우리에게는 사람 죽이는 권이 없습니다 한 것은 공회가 사형할 권세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 스데반인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인 좋은 예지요. 공회가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스데반을 심문을 합니다.
그러자 스데반이 그 유명한 연설을 쭉 하니까 그 연설 다 마치지도 못한 상태에서 양심이 찔리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무슨 악기처럼 되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가편 투표를 했을 겁니다. 뭐 이때만 한 건 아니에요. 이후로도 바울은 이 가편 투표를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많이 죽였다.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나오죠. 공회가 본래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모의했고 기회만을 노렸던 겁니다. 명절에는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어떤 기록에 따르면 뭐 수십만, 그보다 더 많은 기록도 있어요. 그게 사실일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 좁은, 지금 예루살렘보다 훨씬 좁은 곳인데요. 그 밀란이 일어날까 무서워서 본래 명절을 넘기려고 했습니다만은 그게 마태복음 26장 처음에 나오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갑작스럽게 제안하고 이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 먹었던 겁니다. 지금 찾아온 이 빌라도를 찾아온 날은 유월절 첫날 성일이라 유대계 법에 따르면은 공회가 사람을 죽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네 손으로 예수님을 이 명절에 처형하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빌라도도 사실 똑같은 이유지요. 그들이 주님을 죽이려는 악한 목적을 이루려고 유대법이나 로마법이나 다 이용하는 겁니다. 법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민심도 이용하는 겁니다. 사실 뭐든지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될 만한 것을 이용합니다. 앞뒤가 맞는 거예요, 결국은. 정욕의 눈먼 상태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으려고 관정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유월절에 화목제 드리면 화목제 음식을 나눠 먹잖아요. 그 화목제 음식을 먹으려면 정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부정한 상태가 되지 않으려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장로의 전성을 따른 거죠. 모세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모세의 법에서 부정한 상태는 레위기의 셋 혹은 넷, 뭐 셋이나 넷이나 뭐 같은 건데 셋이고요. 부정한 음식, 그리고 출산과 유출, 그리고 문둥병이죠. 민수기의 한 경우가 나옵니다. 사람의 시신을 접촉하는 것뿐입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반드시 부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정해질 가능성은 많겠죠. 그러나 집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자체가 부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정결법은 우리 인생이 본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 이것을 교훈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훈은 단연 오실 메시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정결법이 성막 규례와 딱 붙어 있는데 성막, 제사, 제사장, 규례 전부 뭘 가리킵니까? 메시아를 통한 속죄를 교훈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유월절 성일에 공적 제사를 드리거나 개인이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자기 죄를 깨닫고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공예는 정결법을 철저히 지킨다 하면서 실은 정결법의 정신인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가정한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이런 형성주의 얼마든지 떨어질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고백은 죄사함 받을 때에만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고 나가는 게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죄사함 받는 길이나 거룩한 삶을 사는 길,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이 깨닫고 전한 핵심 교훈 아닙니까? 주님과 사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먼저 주신 그 은혜의 사실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살아내야 하는데 거기는 성신께 있는 겁니다. 성신께서 은혜의 방도를 써주시는 거기 있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길은 길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따라서 철저한 자기 부인과 붙어 있습니다. 날마다 죽지 않으면은, 내가 죽지 않으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실정을 절대로 내놓지 못할 것입니다. 부정하지 않는 만큼 그리스도를 조금 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되질 않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의 의미예요. 출발점으로 간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관정에 들어오지 아니하니까 빌라도가 새벽인데 관정 밖으로 나갑니다.
참고로 이 관정은 어딘가 이 빌라도의 지내는 곳은 가이사랴에 있죠. 지금 예루살렘에 임시로 와 있는데 어디 있었을까? 두 군데입니다.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그 성전이 있으면 성적 이 북동쪽에 있습니다. 거기 아니면은 그다음에 남서쪽에 헤롯 궁전이 있는데 그 궁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영어 보시면은 헤드쿼터라고 번역되어 있으면은 로마군 주둔지 거기를 가리키고 팰리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면은 헤롯 궁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은 대개 영어 성경은 둘로 번역을 해놨을 겁니다.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묻습니다. 요한이 빌라도의 물음을 강조합니다. 요컨대 빌라도가 의뢰의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악한 의도를 지레 짐작으로 다 알아채고 묻는 겁니다. 지레 채고 묻는 것입니다. 무슨 고소고리를 가져왔느냐? 빌라도가 총독답게 공회가 예수님을 미워해서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뻔뻔하게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합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예수님이 행악자가 아닐 가능성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묻습니다만 공회는 행악자라 하며 언론 봐서 퍽 모호하게 답합니다. 33절을 보면은 빌라도가 이미 그들의 고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고소 내용을 빌라도에게 전달한 거죠. 빌라도가 고소 내용을 알고서도 퉁명스럽게 무슨 고소거리를 가져왔느냐 물으니까 그들도 다소 도발적으로 대꾸했을지 모릅니다. 공회가 정치꾼들이니까 빌라도를 이용하려고 하고 빌라도도 이에 질세라 정치권의 노련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서로 속내를 빤히 들여다보고서는 속내를 서로 감춥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옳다 아니라 하라 하셨습니다. 이런 데서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곳 아닙니다. 공회의 말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표현이 요한복음 18장 처음에 가룟 유다에게 2번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라 번역됐죠.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공회에게, 공회가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십자가에 넘깁니다. 그러나 실은 성부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넘겨준다, 판다, 내어준다, 다 파라디돔이라는 말, 파라도시스, 유전, 전성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 하셨죠. 그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음흉한 공회에 응수합니다.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빌라도는 너희가 직접 너희 법대로 하고서 그들의 악한 의도를 꼬집고 있습니다. 왜 내 손에 피를 묻히려 하느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좀 있으면은 신신당부하며 예수님에게 해코지 하지 말라고 남편 빌라도에게 주의를 줍니다. 빌라도로서는 공회의 이 악한 모의에 가담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가 공의로운 재판관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일로 잃을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잃지 않으려고 하던 바로 그것, 민심, 권력 때문에 그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고 말 것입니다. 빌라도의 말에 공회는 자기네 악한 의중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명절에 죽이고 싶지만 그러려면 빌라도의 손을 빌려야 합니다. 이 점은 조금 전에 살폈습니다. 요한은 이 일이 예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해설을 덧붙입니다. 제자들이 체포되지 않게 하신 일도 예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인데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교훈하는 거죠. 여기 보면 예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원문에 나오는데 이건 떼어서 좀 풀어서 번역을 했는데 예수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해서 언급할 필요조차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12장 32절 33절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지금 비슷하죠. 33절하고 지금 요한복음 18장에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여기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1차적으로 가리킵니다. 모세가 놋뱀을 나무에 높이 단 것처럼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특별히 나무에 달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적어도 2번은 십자가 처형을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예고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으로서 친히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저주를 거기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모든 사람을 주님에게로 이끄시기 위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에게 나아가게 하심이고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마침내는 주님처럼 변화되게 하시려고 지금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주님께서 들려 십자가에 달리실 뿐만 아니라 들려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앞서 나가신 이 하늘 영관 도성에 이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부분이 그것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우리들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관정에 들어가서 이어 주님을 신문을 합니다. 33절부터 38절 상반절까지인데 먼저 33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신문 내용은 유대인의 왕에 관한 겁니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서는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또 묻지요. 그 18장 38절 37절에 나오죠. 네가 왕이 아니냐.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읽으면 안 되고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왕이 아니냐 아니 왕이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네 말대로 내가 왕이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빌라도가 거기에 속하지 않은 주님 나라를 알 턱이 없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오셨는데 세상 임금과는 달리 진리를 전가로 오셨습니다. 그래 빌라도는 더욱 어리둥절하며 진리가 대체 뭐냐 묻는데 묻지만은 주님의 대답을 들을 마음은 별로 없죠. 그리고 다시 관정 밖으로 나갑니다. 자, 이런 줄거리에서 조금만 35절까지만 간단히 보죠.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는데 공회 고소장을 이미 받은 거죠. 공회가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고소한 것은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한다. 이 반란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반면에 전날 밤에 가야바가 신문하면서 정지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고소 내용은 반란죄가 아니라 참남죄지요.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참남죄로 정지하고서 반란죄로 고소합니다. 계속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주님을 뵈니 자기가 이미 잡은 바라바와는 전혀 다른 인물임을 직감합니다.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다소 놀라는 빌라도를 보시고 주님이 되물으십니다.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주님도 네가 정말 스스로 하는 말이냐? 이 너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당신이 정말 스스로 하는 말이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실 아니지 않는가? 이미 내가 죄인이 아님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 공의가 시기심에 불타서 예수를 넘겨준 것을, 자기를 넘겨준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주님께서 그 당할 일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니 몰라서 지금 물으시는 게 아니지요. 빌라도가 공회의 악한 모의에 가담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필연적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죄 없는 줄 처음부터 알고 있어서 재판 중에도 확인을 하지만은 결국 밀란이 겁나서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빌라도더러 죄 짓게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죄 짓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악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받거나 할 때 또 죄를 짓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짓게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처럼 주님도 빌라도더러 공의의 악에 참여하지 말라고 지금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버럭 내가 유대인이냐 화를 냅니다. 신문받는 죄인이 자기에게 신문한다는 그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그의 앞에 있는 예수님은 만민을, 빌라도만 아니라 만민을 신문하실 그분이십니다. 더욱이 지금 그를 무서운 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말을 건네고 계십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화를 내며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다 하고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재판장의 태도를 취합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가 알고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놀라고서 주님의 심판 앞에 한없이 겸비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하려 하시는 여호와께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이 불가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니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걸 생각하고 소돔 고모라 일을 다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죄 많은 인생을 향하여 여호와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고는 마침내 더 기도하지 못하죠. 10명까지 내려갔는데 10명 있으면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아브라함이 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저렇게 크신데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도 커서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구나. 롯도 별 수가 없구나. 그러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까? 장차는 아무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의 죄가 얼마나 많고 심각한지를 알 뿐만 아니라 이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오래 참으셨는지, 더구나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가를 우리가 자기의 삶에서 알고는 그 거룩한 사랑에 그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만큼 하지요. 그러고 가신 아버지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면서 그에게 선한 기회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금방 생각하였습니다. 장차 저희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더욱 깨닫고서 십자가에 나타내신 그 사랑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길이 참으시는지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처럼 하나님이 선한 기회 주실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공예가 주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데서 인생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지를 깨우치십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예레미야가 교훈하였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절대로 그리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만큼 무거운 것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십자가 지신 뜻을 제대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의 그 피를 조금이라도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저주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받아 마땅한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주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은혜 외에 무엇을 더 바랄 것입니까? 그리스도 외에 무엇을 더 얻고자 할 것입니까? 어떻게 주님 위해서 살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신의 감화를 더욱 구할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좀 더 깨닫게 하옵소서. 참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